빌립보서 2장입니다. 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2절.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3절.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5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6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8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석선산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안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은 신앙생활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사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때에 여러 명의 신부가 아니에요. 한 명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개개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무리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개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인 우리예요. 한 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작은 몸 속에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하지만은 그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주신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고 세우는 일을 잘하지만은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을 섬기는 일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 불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서로의 만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를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기도 해요. 더 무서운 것은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빠요. 과거에 비하면은 우리 밥 해먹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물만 붓고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절구지를 해가지고 밥을 해 잡수셨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빨래하고 밥을 해먹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편리한 삶 속에 살면서도 더 바빠요, 더 바빠. 그래서 시간이 없고 바빠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지 돼요. 먹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 잠을 자는 것과 같고 먹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다양한 일, 바쁜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가족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아무리 바빠도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잖아요. 나 바쁘니까 몰라 하고 팽개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가지고 내가 할 일을 대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굳어져 버려요. 석화가 돼요. 돌덩이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명 없는 돌과 같이 형태는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는 지체가 못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를 입지만은 결국 이 모든 은혜가 더 구체화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것은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이번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이상한 사람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신앙의 모든 맥이 다 풀려버려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분이 오셨어요. 잘못된 사람과 교제하다가 그냥 신앙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만나가지고는 회복이 되고 도리어 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남편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분의 성격이 보통 아니더라고요. 나하고 비슷해.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냥 너무 똑같대. 목사님하고 둘이 살면 잘 살 것 같대. 잘 맞아가지고. 그분이 깨닫고 간 게 뭐냐 하면은 남편한테 늘 불만 불평해요. 근데 내가 들어봐도 남편이 참 해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글쎄 그건 맞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불만 불평 원망 힘들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의가 됐어. 내가 의야.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나한테 안 맞는 건 다 불법이고 틀리고 못된 것이고 다 그런 거야. 그게 진짜 이유요. 그게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의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이게 갈등의 문제요. 이거에 이분이 엄청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가서 남편을 섬기겠노라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했어요.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 교제잖아요. 서로 격려하는 교제잖아요. 격려하고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서로라고 그래서 서로.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하셨지 채찍 들고 하시지 않았어요. 위로하셨어요. 그가 잘못된 거 알아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를 위로해서 그가 힘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위로자. 응? 위로자. 왜 그래? 책망하고 마치 따지고 몰아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되려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 내가 집사님과 같은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집사님보다도 훨씬 나는 패배자가 됐을 거야. 집사님이 그 어려운 데서 이만큼 승리하는 것도 위대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고 갈고내리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성도의 교제가 세우는 교제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교제가 되어지고 낭방케 하는 교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제는 뭐로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기본으로 있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다. 뭐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랑은 베풀지 아니하면서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몸으로 섬겨야 하고 물질로 섬겨야 하고 섬겨야 돼요. 섬겨야지 돼요. 이번에 그 전도사님, 탈북자 전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형제라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고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도 주위에 누가 없어. 가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홀로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사니 소위 말해서 여기에 족보가 뭐예요? 이 가정에 족보가 없는 거예요. 삼촌도 없고 큰아버지도 없고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 단 둘만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니까는 애들이 맑긴 한데 보니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네 식구. 대한민국에서 살지만은 그냥 네 식구 홀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하, 쟤네들이 건강하게 크기엔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여기 오는데 우리
이혜진 그 사모가 데리고 온 아이들과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줬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풀어야 돼요. 그이가 필요한 게 뭔지, 도움의 손길이 뭔지를 알고 그를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줄 수도 있고, 청소를 해줄 수도 있고, 이사 갈 때 가서 이삿짐을 나를 수도 있고, 그 집에 아이를 보아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요걸 딱 듣고는 아멘 하고, 집사님 우리 애 좀 봐줘.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 이사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와서 하나도 안 도와주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형제 자매가 누군가를 알고 찾아가서 도와줘야지. 도와줄 때는 외면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요? 이러면요 골치 아파요. 이 말씀은 남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남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당신이 나한테 한 것만큼 내가 하겠다, 그건 품앗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과 서로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절대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다른 지체로 도움을 받고 반드시 다른 지체를 돕는 게 몸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고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게 서가는 비결은 서로에게 달려있어요. 서로. 그런데 이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2절을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적이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게 하나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의 한 마음이에요. 성도가 하나가 될 때가 언제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뜻이 같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한 교회에 다녀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뜻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뜻이 하나가 되지. 그걸 콩가루라고 그러죠.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셨을 때.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서로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그 뜻 앞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뭐 이게 남북 통일이에요? 왜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누구 중심으로 한 마음 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작은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하나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에 참석했다, 헌금했다, 헌신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 안에 내가 하나 되어 있느냐, 내가 주님의 몸에 하나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하나 된 데에서 빠져나와서 독립적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이 안 크는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신앙이 크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신앙이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안 커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신앙이 안 크는 사람들, 그분들 여러분과 교제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해도 여러분과 교제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교제 잘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 잘해요. 밥도 먹고 놀러 가고 잘해요. 근데 여러분과 밥 먹어봐요? 여러분과 같이 여행해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 식구지 그분들이 우리와 하나됨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책임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마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몸에게 준 비전,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뜻으로 비전으로 삼고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히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거룩한 일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예들이 많아요. 1장에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시기와 질투와 분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너보다 우리가 더 사역을 멋지게 잘해,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잘됐다, 이 사이에 우리가 더 멋지게 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더 드러내자.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옆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커야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녀, 우리는 이런 큰 교회를 만들었어. 이게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허용과 다툼으로 했을 때에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 참 난 그것으로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은, 1장을 보세요.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씀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자답게 생활하십시오. 그건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밥 먹고 다른 사람 물 한 잔 갖다 주고, 빨리 밥 먹고 커피 타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 대접하려고 들고, 밥을 먹더라도 섬김이야, 섬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밥만 땡 먹고, 그것도 가장 시원한 자리에서, 가장 편한 자리에서 딱 먹고 일어나서 뿅 가버리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복음의 이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뭘 듣기를 원해? 이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데, 이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듣기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걸, 저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일치 단결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내가 보기 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주일 예배 드렸으니 고맙다가 아니에요.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라서 그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있는가 하면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지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에 전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기도도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이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입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셨던 그 고난에 우리도 다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들이면은 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지. 근데 반드시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 신앙, 이 이기주의 신앙이 뭐예요? 은혜만 입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은 내만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손끝을 다쳐가지고 싸매고 있다가 이제 풀렀는데, 뭐 여기 작업하다가 확 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묶어놨더니 지금도 계속 여기를 묶고 있는 줄 알아. 내 몸이. 이게 묶고 있는 줄 알아. 우리 몸의 한 지체가 상처를 입고 아프면 온 몸이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의 고난을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옆에서 힘써 일하는데 옆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잔소리나 하고 하면은 열받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갚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감나라 꼭 감나라 그러면 더 열받게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은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 여러분도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면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나의 동역자가 있구나. 우리 집사님들이 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역자가 저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는 홀로네. 이 의로운 길을 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없네. 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좌절과 낙담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내가 싸우는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왜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친정에 가면은 80 넘고 90 넘은 어머니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서부터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다 보니까 엄마가 늙어도 엄마가 나 밥 해주는 거 당연해. 해주기보다는 엄마가 해주는 거 받아먹는 게 더 좋아. 행복해. 그게 친정에 가면은 그렇게 누리잖아요. 나는 그거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 그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도울 때,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옆에서 거들어주면은 자녀를 기르는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애들을 내가 양육했더니 이놈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애비를 걱정할 줄 아네? 엄마를 도울 줄 아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했어요? 그것도 하나도 안 하니까 자식들을 잘못 뒀나 보다. 느끼잖아요. 무거운 거 들고 쩔쩔매는데 그냥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들고 갈게 이러면서 번쩍 들고 가면 와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나? 에? 남편이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무거운 거 들어가면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아들이 들고 가는 거 보면 무겁게 느껴져. 여보, 저거 좀 들어줘, 저거 좀 들어줘. 아, 난 열받아. 아, 나도 그거 들고 가면 무거워, 나도. 그냥 내가 들고 가면 무거워. 아유, 얼마나 무거워요. 안 그래? 아들이 들고 가면은 그냥 애처로워가지고 막.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나무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놈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도와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 말이에요. 에? 아, 우리 애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유, 저기 조그만 것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저 아빠보다 더 크고, 아이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의지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의지하는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와 이제는 함께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컸어. 이제는 이렇게 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의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역자. 내가 싸우는 싸움과 같이 여러분도 이 싸움에 동참했다? 예.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그런 뿌듯함이 있을 때에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요. 이 선한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면 그게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4절,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지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이루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앞에서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기 다른 환경, 각기 다른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기질 내려놓고,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면은 부딪힐 사람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만나고 교제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들이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 오늘 그냥 금방 하고 마치고 기도나 시키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항상 나는 거짓말해. 거짓말쟁이야 나는. 참 감사하지요. 네, 저녁도 안 먹고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콜콜 자다가 이제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무언 정신의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든다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고 거룩한 싸움에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나고자 되지 마세요. 이 일에 나고자 되지 마세요. 나고자 되지만 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고자가 되면은요, 누가 간섭 안 하니까는 편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맹수는 무리 안에 있는 양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리 바깥에 있는 양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이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으려 할 적에 유혹을 해가지고 뭉쳐있는 걸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져서 무리 안에서 빠져나온 놈을 공격하잖아요. 마귀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귀찮다, 힘들다, 바쁘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몸 바깥에서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면 좋게, 이런 사람을 마귀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작지만은 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진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름 집회는 이제 오늘로서 끝났어요. 여러 팀들이 다녀가시고 수고했는데 3년 동안 잘 쉬셨지 뭐, 그죠? 3년 동안 잘 쉬셨어. 연합 집회 안함으로. 근데 우리는 더 힘들었어요. 한 번만 하면 될 걸 갖다가 3번, 4번씩 해야 되니 나는 그냥 어느 해보다도 더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이제 내년쯤은 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 오면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